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성취되기까지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종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혜를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종이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종, 종이 되게 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욕망이랄 건 없지만 소망이 있는데, 종이라 하면 자기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 이것이 유쾌할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참 비천한 상황이셨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죄인이라는 이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이 세상의 문제에 직면합니까? 그리고 자신도 없고 많이 괴롭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 참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고, 그래도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의 장점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50대 된 사람들에게 당신도 20대일 때 생각해봐라. 되게 뭐든지 재밌고 다음 일이 그렇게까지 걱정되지 않고 그러지 않는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을 우리 자신이 채워가는 그런 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게 그지 없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방송을 하고서 제일 손해났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방송국은 앰프하고 이런 시설이 좋으니까 헤드폰은 그냥 쌈직한 거 있습니다. 워낙 이 시설이 좋으니까, 앰프가 좋으니까 이제 헤드폰을 끼고 계속 음악 청취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좋은 하이파이로는 별로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이 스피커 되게 좋은데 이 앞에 앉아서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귀는 막귀다 그런 생각. 어떤 음악을 들어도 다 행복하고 아유 소리 좋다 하고 만족하지. 그걸 자세히 들어서 뭐 하겠어요? 자세히 들어서 뭐 알면 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면 뭐가 좀 다르게 보이고, 들어보면 뭐가 좀 다르게 보이고, 어린이들하고 찬양하는 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다 틀리면서도 너무 좋아해요.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 틀린다고. 그런데 음악 전공한 사람들하고 찬양하면 서로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요. 틀린다, 안 맞는다, 소리가 안 난다. 아니 전공하면 얼마나 노래 잘해요? 그렇게 노래 잘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래 잘하고 행복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맞는다, 짜증난다, 틀린다 계속 그러면서 나빠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좋은 것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좋으신 것은 뭔가 좀 다르겠죠, 차원이. 우리가 조금만 배워도 그렇고 조금만 알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존재고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뭐 목걸이줄 펭귄인가 뭐 목걸이 펭귄인가 그런 펭귄이 있는데 잠을 못 잔대요. 적들의 공격에 알을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잠을 한 번에 4초씩 잔답니다. 하나, 둘, 셋, 끝났어요. 이게 잠 한 번에 4초씩. 그 대신 이렇게 하루에 10,000번을 잔대요. 시간을 제가 계산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보다 좀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걔가. 그런데 그걸 쭉 붙여서 못 자고 4초 자고 깼다가 4초 자고 깼다가 조금 있다가 또 졸다 깨고 좀 있다 또 졸다 깨고. 여러분, 잠을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얘기를 꼭 설교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조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왜 잠을 준다고 하셨나?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해석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예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하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중에 이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변환성이 있거든요. 또 원본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본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니까 잠자는 것이야말로 보통 생물은 할 수 없는 것. 야생에서 소 편히 자는 건 사자밖에 없는데 그놈도 자기 굴 근처에서 자는 거지 아무 데서나 그렇게 못 잡니다. 코끼리들이 오가는 데서 편하게 자는 사자가 없습니다. 시골에 외양간에 들어가면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언제 들어가도 얘는 눈 뜨고 있어요. 언제 들어가도 눈 뜨고 뭔가를 먹더라고 혼자서. 반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되새김을 하는 거죠. 얘는 언제 잘까? 그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가끔 눈을 감고 있지만 기척에 나오면 바로 떠요. 언제 잘까? 그럼 초식 동물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불안한 그런 의식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안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정말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로 평안지 못하게 하며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가 항상 걱정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나를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본래 모습 자체가 수치이고 본래 모습 자체가 비천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비참과 수치를 담당하셔서 참 비천한 상황에 처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비천해진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비천하셨지만 비천하진 않으셨어요.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말장난하지 말라 하겠지만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은 가짜로 하는 것이나 겉으로 보기만 하신 게 없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몸 육신일 뿐이고 예수님의 본체는 거기 매달리지 않았다. 본질은. 근데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분 당신 자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다 취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에 똑같이 처해지는 그런 본질은 예수님의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기가 막히게, 이 불행한 우리의 운명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오염시키진 못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요구를, 율법의 요구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지만 그런 본질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완전함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음부에 있는 모든 권세들까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완전함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부르심에 있는 아름다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영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되신 그리스도의 영상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에 있는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노예제도가 없지만 가부경장 이전까지 노예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죠,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의 11%가 노예였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노예였습니다. 자유민이라는 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종이든 자유자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알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라 부르며,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됐다고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곧 그분의 구원을 알도록 하시고 그분의 종된 영광의 삶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따라가는 종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지신 영광을 생각할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 그 영광된 부르심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하죠. 1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붙들다. 이 이브리어 단어 저는 참 좋아합니다. 타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유지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지. 그러니까 딱 붙들고 가만히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붙들고 놓으면은 떨어지겠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 마시고 싶어서. 붙들고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택하여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종으로 택해서 내가 너를 종 신분으로 유지하겠다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것은 사람이라는 사악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종이 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택하셔서 유지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영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난 그걸 못하는 거 아닌가, 난 거기에 실패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절망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유지하고 가시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놓지도 않았으며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리니, 1절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종됨이 유지되는가?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브리어로 영이라는 단어 주로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는 원래 숨을 말합니다. 숨.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루아흐가 호흡이에요. 이게 루아흐예요. 그리고 바람, 공기, 숨을 쉬면 살잖아요. 생기, 숨을 막 참았다가 한번 이렇게 딱 쉬면 살 것 같겠죠. 이따 집에 가서 물에다 이렇게 담그고 한번 해보세요. 탁 하면 얼마나 살 것 같은지. 그래서 이런 생기가 있는 것도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 호흡에서 오는 겁니다. 호흡.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셨다는 것은 그 호흡을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을 받았다는 것은 호흡처럼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마치 호흡이 그의 폐부를 채우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사람, 내면을 채우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의 생명과 영적인 존재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방팔방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서 밀리고 넘어지고 어려움 겪고 이것이 무슨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우겨싸는 것 중에 많은 것은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냥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직전에 책 하나 이제 요약 스토리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큰 일을 이룬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창작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세웠다든지 나라를 세웠다든지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특징을 말하는 걸 봤는데 그런 크리에이터들에게 있는 특징을 쭉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강렬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먼 미래를 보고 뭔가를 걱정하거나 지나간 일에 있는 후회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실패는 실패니까 그것으로부터 가볍게 배우고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 가볍게 배우고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서 이 호흡을 하면 사는 것처럼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복이니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라는 이 단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파라클레시스 권면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상담하고 위로하여 힘을 내게 해주는 사람. 제일 그 표면으로 보이는 것은 저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을 때 같아요. 그때 엘리야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며칠 전엔 죽을 이유가 좀 있었어요.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다 원망하잖아요.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가뭄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하여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포구의 소리를 듣고 달릴 때 비가 내리고 이러면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키우던 선지자가 죽었다는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러고 쫓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해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생각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디 그냥 땡볕에서 죽기를 청했다면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거기서 제일 괜찮은 데가 그래도 로뎀나무 하는데 거기서 죽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녀석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조금 전에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지켜줬는데 네 말을 내가 이렇게 들어줬는데 말씀 하나도 없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주시고 먹어라 마셔라 네 기운이 다 떨어질까 한다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먹인 다음에 뭐 하세요? 40일 밤낮 달려서 호렙산으로 갔지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은 힘들지, 아이고 토닥토닥 반창고 붙여지고 상처에 그게 아니라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일 김 빠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형제들이 오더니 집으로 가든지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한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유대에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가? 빨리 유대로 가서 유대에서 진짜 해봐라. 진짜 맞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족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할 때 정말 외롭고 후회스럽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에 전혀 휩싸이지 않은 것처럼 계속 그분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했던 일들은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대속의 일을 포기하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숨을 쉬듯이 영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다면, 이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실제로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만일 돈의 가치, 돈의 영이 있다면 돈에 매인 사람일 것이며, 건강염려증에 매여 있다면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일 것이며, 그저 평생의 목표가 노후 자금 모으는 거라면 노후를 위해서 젊음을 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노후는 노후대로 귀하고 젊음은 젊음대로 귀한 건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젊음을 산다는 것은 맞는 개념이 아닙니다. 젊음을 살면서 노후를 준비하겠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광주에 가서 그쪽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광주에서 어느 ICU 들어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신천지에 커다란 교회가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간판도 안 붙이고 있더니 요새는 신천지 베드로 뭐 어찌를 가지고 그쪽에 베드로 집회가 활동한대요. 커요. 숨이 탁탁 막히고 광주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그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큰 길을 사유에 두고 마주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고가다리 건너쳐서 저쪽은 그 신천지, 이쪽은 우리 교회. 얼마나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분들 또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때로. 이 때라는 게 무서운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중국 분들 때인 것 같아요. 한 분도 난리인데 아주 때로 있으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한 저 이단 신천지의 때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텨내는 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들의 전진과 활동을 막는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처음부터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먼저 있었죠.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명인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고 말할 수 없이 장비처럼 느낌이, 목사님인데 장비 같아요. 얼굴은 이렇게 깔끔하신데 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십시오. 그분을 생각하면서 잠깐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많이. 1월에 꼭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날짜가 맞을지 모르겠다. 그런 지금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가고 싶으냐면, 사실은 거기서 그 어떤 기계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용기, 힘, 믿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삶의 모든 짐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스도는 또한 이방의 빛이십니다. 6절 보면 너를 들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7절 흑암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빛으로 비치고 구원의 빛으로 비치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이 빛, 이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주신 그의 종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주신 빛임을 알 수 있어요. 본질의 빛이시지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 빛이신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라 하시면서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예수에게 부어 넣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잔에 불을 켜면 등잔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어서 뚜껑으로 덮어서 가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빛이 그러하리라. 감히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도 빛이에요. 전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감히.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따라 주님께서 저를 빛이라 하셨으니 빛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 자체고 우리가 소망 자체고 믿음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참 이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달이 없으면 그 빛이 거기 맺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구원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맺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빛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이해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합시다. 부르심을 따라 나갑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달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사를 준비할 수 있나요? 믿음이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눈을 감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숨을 쉬듯이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며 숨을 쉬듯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의 빛을 받아 예수처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빛 예수님, 예수만 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빛이 되라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 오나 감당할 수 없는 호칭이 오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이 있게 하시니 그의 아들을 택하사 주의 영을 부으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께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택하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제자 삼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오니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저의 사명이 저에게 그 사명이 그 삶의 기쁨이며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난 예수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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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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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려 이 성탄의 달에 저에게 오셨음을 다시 생각하여 저에게 있는 이 구원, 이 부르심이 결코 무너지지 않음과 불러 종 삼으신 택하심이 약해지지 않음을 주께서 부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저희가 확신하나이다. 예수로 저희 구원하시고 예수로 보혜사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